오늘 12시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가 이렇게 잘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또 이제 비대면 예배로 다음 주부터 2주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방역에 잘 이렇게 협조하시고 교회는 이제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2주 동안 교회에서 근무하는 목회자들 직원들도 3분의 1씩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교회에 있는 행정이나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공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목회자에게 또 교회에 문의할 것 있으면 문의하고 전화 주시고 이 2주를 잘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또 몇 주간 못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이 모니터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우리 다시 또 만나요 이렇게 한번 슬프게 인사하지 말고 우리 웃으면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다시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시리즈의 말씀은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우리 보고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남자 사소남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고민이 가득 담긴 그러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먼저 사연 들어보시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된 초신자입니다. 얼마 전 나무 모임에서 권사님들과 대화하고 나서부터 며칠째 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직장에서 늘 저에게 피해를 주는 동료가 있는데요. 교대 근무 시간에 늘 10분씩 늦게 오는 바람에 저는 그때부터 인수인계하고 정리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늦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 나무 모임에서 이 불편함을 나눴더니 권사님들께서 그 사람이 저의 십자가라고 하시네요. 거룩한 부담감이라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신 건가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일을 시키실까요? 예수 믿으니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 속에서 이 성도님의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르심 있지 않으세요? 부르심이라고 하면 목회자,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만이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많은지 서로 사랑하라, 또 교회에서 봉사하라 이런 것도 부르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나니아가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지난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주동자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부르심을 하시는 걸까요? 그 부르심 앞에 아나니아가 정말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해보는 사소남의 발칙한 상상. 저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라는 그러한 불경건한 상상을 해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도행전은 9장으로 끝나지 않고 28장까지 완성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닐까요?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의 불편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순종할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질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목사님 듣고 싶어요 라고 외쳐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목사님 듣고 싶어요. 발칙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편한 부르심에도 순종해야 하나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질문을 잘 머릿속에 담고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박해가 있을 때 좀 더 활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제자들은 다 각 나라와 족속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다메섹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고,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혹은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로 이 순간에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혹은 잡으려고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였고, 그 빛에 엎드려졌을 때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1절. 자,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사울에게도 일어나고 아나니아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회심할 그때에,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그때에, 사람들에 의하여 다메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 그때에 일어난 이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 이청준 씨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이청준 씨의 소설을 제가 늘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2008년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바로 그 전 2007년에 그런 기사가, 글이 실렸었어요.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쯤 이청준 씨가 늘 이렇게 면도를 하면 바르는 쉐이브 로션을 사기 위해서 샵에 갔는데 고민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뭘 고민했냐면, 내가 이걸 사서 다 바를 수 있을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죠. 혹시 여러분들 립스틱 바르면서 야, 이거 내가 샀는데 다 바를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죽음과 같은 혹은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계획, 우리들이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문제는 이것이죠. 그때에 우리들이 생각했던 인생의 방향과 예측과는 아주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지난주 스데반에 대한 말씀 기억하세요? 자, 초대교회에는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에 사람들이 예측했던 건 뭐였어요? 성령님께서 그를 막아주시고 그걸 살려주실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어쩌면 스데반이 죽는 게 이상한 일이지 살아나는 건 아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죽는 그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한 환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주님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상황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고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신앙의 반응을, 어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3절 성경이 있는 분은 자 보시면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뭐라고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사울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네가 그에게 되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들었던 것은 뭐예요?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신의 경험인 거죠.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듣고 있었던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대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에 아주 불편한 부르심이 있고 불편한 순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왜? 그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얼마나 그 음성에 대해 불편했는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쓰시겠다고 할 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험하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정작 그 부르심에는 우리들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계획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요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저기 이방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니느웨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아다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온 거죠. 좋은 말 할 때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기도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눈이 멀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울에 대한 소문, 스데반을 죽였던 자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사울,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오는 그 사울에 대한 소문, 바로 그 소문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를 불편하게 만든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짜 우리들에게 평안한 것인가 불편한 것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부르심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르심이 먼저인가요? 순종이 먼저인가요? 부르심이 먼저죠.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순종을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들은 삶에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부르심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순종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순종은 흔쾌히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순종이 부르심을 평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이 부르심을 평안하게 만든다. 정리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불편함과 갈등을 만들지 모르지만 순종은 그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르심과 무관하게 살아요. 그냥 늘 이렇게 룰루랄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들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르심에 늘 고민해요. 부르심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고민만 해요. 그래서 부르심이 찾아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저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요 부르심이 온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아주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부르심에 대해 고민을 하는데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단은 결심하고 끊어내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꺾는 것이죠. 결단은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 결단 앞에서 평안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아나니아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집을 꺾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나니아가 그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졌고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누군가에게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쓰임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누가요? 아나니아가 순종했을 때, 고집을 꺾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자, 제가 조금 글을 좀 정리했는데 순종이란 무엇일까? 제가 종종 느끼는 거지만 제가 쓰고도 참 잘 썼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순종이란 무엇일까?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기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순종은 기도보다 위대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의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종종 기도하는 자들에게 순종은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변명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종은 기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의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순종은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스포했는데 다음 주에 바로 여기에 연관된 말씀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사도행전 10장은 읽고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읽고 오는 게 좋을까요? 한번 좀 여러분들이 보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사수남이 발칙한 상상을 했어요. 만일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눈을 뜰 수 없었을지도 몰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어떤 순간이 왔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최선의 순간이 그에게 온 것이죠. 만일 아나니아가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때는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최선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온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에 우리들이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니아가 자신의 고집을 꺾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된다면 그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된다면 부르심의 순간에 우리들이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나니아가 순종했을 때 기적을 보았어요. 어떤 기적? 사울의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기적을 낳는지 아세요? 우리의 계획이 아닌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생각했던 그 일들이 강렬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들의 강렬한 생각들을, 우리의 욕망들을 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제가 지난 5주 동안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5그룹으로 나눠서 매주 토요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는, 앞으로 다음 세대는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의 정신이 말짱할 때, 정신이 말짱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깨어있을 때 우리들이 옳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대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 욕심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제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시기에 나이가 들면서 저의 고집이 생기고 저의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어제 토요 예배 때 특송을 부른 자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우리 김종호 선교사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거기에 학교 짓는 일을 우리들이 많이 돕고 있잖아요. 근데 그 딸 둘이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딸 하나가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제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괜히 밥 먹는 중에 그 아버지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냥 딸들이 밥도 못 먹고 그냥 식당에서 울음바다가 됐어요. 딸내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마음속에 제일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아빠가 살아있을 때 아빠를 존경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19년째 살고 있는데, 그 학교를 지으며 학교 사업을 할 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큰딸이 그런 얘기하는, 나는 절대로 교육은 공부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딸이 지금 대학교에서 교육학 1년 과정을 마치고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세상을 떠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김종호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건, 그렇게 착하고 참 좋은 선교사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 저한테 한 번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게 제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쉬움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남아프리카 땅에서, 그 빈민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죽음 가운데서 그 아내였던 김현주 선교사와 그 딸 둘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하지 못한 일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겠나라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을 낳는 거예요. 또한 순종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가요?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소위 우리 기독교계에 데뷔를 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게 돼요. 다음 주인가요? 아무튼 여러분들 성경을 좀 보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아무튼 잘 보세요. 근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 오늘 아나니아와 오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음에 누가 사울이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지난주에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된 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누구냐면,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제자 중에 하나이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가서도 이미 복음을 전했고 다메섹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사울이 며칠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 2, 3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울이 세례를 받고 그가 말씀을 정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업이 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감정을 지적으로 정리해 주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에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가 눈이 보게 되고 바로 그 공동체에 아나니아가 그를 소개시켜 줌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터를 잡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증해 주었던 거예요. 이미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핍박하는 사람이었냐고 하는 것이 다 알려져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저도 이제 어디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어떤 책을 출판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요. 출판사에서 편지 오게 돼. 목사님 추천서를 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서를 쓰는 건 뭐예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추천을 하니 이 책은 괜찮은 책입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저 만나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교회 다니시는군요. 당신 괜찮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네, 만나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가 김병삼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보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증해 주는 거.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보증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혹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나니아가 그가 사람들에게 들었던 지식으로 인하여 이 사울에 대하여 보증해 주지 못했더라면 이 사울은 그 공동체에서 이 훈련을 받을 없었을 텐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 주변의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의하면 그는 과거를 이렇게 산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들었던 그 소문들로 인하여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는 일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믿었다가 누구를 보증했다가 지금 이 얘기 듣고 어디 가서 도장 찍어서 이걸 보증해 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가서 예배 마치고 또 도장 찍어주고 이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우리들이 누군가를 보증해 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을 꺾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보기 시작할 때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10명을 믿어줬다가 9명에게 실망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오는데 23절부터 25절, 자, 여러 날이 지나매
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한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는 일이에요. 자, 이거와 연관된 부분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 사도 바울이요, 지금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눈을 보게 된 다음에 지금 다메섹에서 여러 날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 밖으로 도망을 가요.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사막에서 사울이 3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광야에서. 이게 어디냐면 바로 다메섹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진 페트라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이 세워져 있었는데 큰 아주 부유한 장사로 돈을 벌었던 그 도시입니다. 바로 그 나바티안 왕국에 3년 동안 가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요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 그 페트라 지역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거기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 추천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자세하게 또 이게 다루게 될 거니까 다음 주로 가고요. 자, 중요한 이야기, 우리들에게 흔히 이야기하는 숨겨진 3년에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많이 훈련되고 다시 컴백해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이 훈련의 시간들이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아나니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나, 아니, 그 부르심이 불편하지 않다면 이상한 일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오늘도 묵상팀에서 저에게 제가 예전에 했던 제 이야기를 이렇게 소환해냈는데, 생존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에 생존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생존이 아닌 믿음이 삶의 가치가 될 때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있을 때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생존에 머무르는 사람은 절대로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편한 것을 선택하지. 그러나 생존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 우리들이 생존을 선택할 것이냐, 옳은 것,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생존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르심에, 불편한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정리한 문장인데 정리가 잘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순종에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용기라고 생각해요. 용기가 있으면 순종이 되는데 용기가 없으면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의 순간에
우리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용기예요. 그런데 이 용기는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올 때, 그 부르심이 우리를 불편하게 했다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부르심이 평안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때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쓰시는 인생이 되도록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불편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